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42장의 욥기의 기록 중에서 앞부분인 37장 거의 85%가 욥과 4사람의 친구들 해서 모두 5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대화지 사실은 논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 바퀴 돌고 1회전 끝나고 또 돌고 2회전 끝나고 또 돌고 3회전 끝나고 이렇게까지 긴 논쟁을 합니다. 마침내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엘리바스까지도 도저히 나도 할 말이 있다, 참지 못하겠다 하고 끼어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의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수많은 말에 지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야,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을, 그것도 같은 말을, 표현은 우아하기 그지없지만 수많은 말들에 중간도 가지 않아 지치고 뒷부분으로 가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응기 난다 그럽니다. 아주 딱 피로감이 극에 도달한다, 그런 말이겠죠. 하여 생각합니다. 차라리 침묵하면 안 될까? 말 좀 덜 하면 안 되나? 욥부터 욥을 위로한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한답시고 바톤 터치 릴레이 해가면서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 차라리 좀 침묵하는 건 어떤가?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욥일 것이고 엘리바스일 것이고 그의 세 친구일 것이고, 너희는 황제후일 것이고 여러분 각자 자신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열심히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말하라는 뜻은 아닌 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열심히 행동하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예를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묘하게도 공중나는 새를 말씀하시고 백합화를 말씀하시고 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사람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사람이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마음에 복잡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뜻이고, 그 복잡한 말을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행동한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운데 섞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새와 백합과 들의 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심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때 백합처럼 침묵하고 새처럼 침묵하고 들판의 풀처럼 침묵함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새와 백합과 풀을 얘기하시더니 나무도 거기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고 바다도 포함시켜도 바위도 포함시켜도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성의 속성이 침묵하는 것들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기에는 고요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고요히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즉 새의 침묵과 백합의 침묵과 잡초의 침묵, 바다와 나무와 돌들의 침묵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아닌가 하고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해서 책을 썼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 그리고 침묵.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몫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나무, 풀, 백합화 말입니다. 공중의 새. 그들이 받는 고통은 무엇일까? 비, 바람, 가물어서 물을 흡수하기 어려운 것, 더위, 추위, 태양. 풀과 나무들은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이사하고 옮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운명.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몫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새와 백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새와 백합과 그리고 들의 잡초는 침묵을 지키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다. 풀도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그 어떤 것도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와 백합화가 침묵함으로써 고요히 그 고난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이유는 그 고통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악화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방식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어차피 견뎌야 할 고난을 겪어내는데 더 악화시키지 않고 더 고통스럽지 않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식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분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침묵하며 견딘다. 그렇지만 새의 침묵과 백합화의 침묵과 풀의 침묵, 나무의 돌의 침묵은 우리에게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순간들을 겪으면서 많은 말을 사실은 하고 있더라. 봄이 왔을 때 겨울을 견뎌낸 나무. 여전히 침묵하지만 그렇지만 푸른 이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여전히 침묵한 채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지만 가을 그 어떤 시간이 오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미를 드러내주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기 전에 부담스러운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리면서 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그 나무,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쓰러져가는 백합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삶을 품에 안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어느 순간순간의 변화를 통하여서 백합하는 새는, 나무는, 풀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알 수 있는 웅변과도 같은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떤가? 사람의 고통은 왜 새와 백합화와 풀의, 나무의 고통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느껴질까요? 사람은 새와 백합화처럼 침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할 때, 고통 속에 고난을 받으면서 말로 표현을 해낼 때 자기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합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치료제일 뿐이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이 오히려 자기의 고통의 분량은 동일하지만 그 통증은 더 아프게, 더 악화시키고,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은 더 자기의 고난 때문에 조급해지고, 말을 함으로써, 불평함으로써, 탄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망 속으로 더 밀어 넣어 버려서 더 어두운 곳으로 자기의 존재를 밀어 넣어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조차 그 깊은 절망에서는 새어나오지 못한 채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소리가 전달되지도 않는 아주 의미가 없는 상태로 떨어뜨려 추락시켜 버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새와 백합처럼 같은 우리 삶의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데, 새와 백합처럼 침묵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언어를 그 침묵과 고통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함으로써 조급함과 절망 가운데 더욱 추락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말함으로써 내가 이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은 자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로 욥의 고난과 욥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도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욥기의 37장에까지 길고 긴 말들을 서로 오고 가면서 욥은 끝까지 내 고통은 지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겪는 고통이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라고 욥은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게 자기의 이해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네가 고통받고 있다고, 너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말들이 서로, 논쟁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서로에 대하여서 더 분노로 초조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겪고 있는 고난의 그 분량과 통증의 강도 자체는 동일하게 변하지 않지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통증은 더 커진 것 같고 상태는 더 악화된 것 같고, 사람의 언어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기 때문에 고통의 강도는 똑같은 것인데도 느끼는 건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통은 새와 백합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하게 강렬해집니다. 새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분량의 고통을 끌어안고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백합도 햇볕이 내리쬐는 것, 가물어서 빨아들일 물이 적은 것, 그리고 이 땅의 양분이 적은 것, 그 자기 몫의 고통을 끌어안고 침묵함으로써 그 고통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과 다르게 고통을 더 악화시키든지 고통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끼는 악화된 방식의 극복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부르짖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억울해하고 함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로 자기 자신과 상대편을 몰아넣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합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그 한 송이 백합화보다 결코 낫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지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백합은 어떤 시기가 오면 그 아름답던 꽃잎이 누렇게 탈색되고 변색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백합은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색깔이 변색되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백합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요히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백합은 점점 색깔이 변하면서 점점 창백해집니다. 그럼으로써 백합은 지나다니는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점점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요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합은 자기의 이파리의 색깔이 변해갈 동안 그는 침묵함으로써 끝까지 말하지 않은 그 고난을 품고 가지만 그는 사실은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백합은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만 그 꽃잎의 색깔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백합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백합이 그 침묵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음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백합은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백합은 마침내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고통은 길어집니다.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합은 결국은 시들어가면서 고개를 아래로 향하여서 꺾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백합은 마침내 고개를 숙입니다. 꽃잎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꺾인 백합은 이제 존재가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은 다 백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압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백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다 백합이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와서
이제는 시들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백합은 여전히 침묵하지만 사실은 웅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의 고통을 말하면서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언어를 자기의 삶의 분량, 자기 삶의 고난과 자기 삶의 고통의 분량을 다 입으로 쏟아내고 싶고 나는 이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 서글픈 처지를 내 이 아픔을 다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큰 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결국은 전달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엔도 슈사쿠가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을 배경으로 침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일본 막부의 정부들은 기독교가 점점 번성하는 걸 보고 복음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동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서 기리시탄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놓고 예수의 얼굴 새겨진 동판을 밟고 지나가면, 즉 배교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포르투갈의 신부인 호드리고가 협박을 받습니다. 봐라, 저 많은 그리스도인들, 호드리고 신부 네가 지도자니까 네가 이 기리시탄, 즉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 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줄 것이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위해서 저 많은 그리스도인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호드리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고통 앞에서 애통하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가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가 기리시탄 예수의 얼굴을 발로 밟아 배교합니다. 호드리고는 말 대신에 침묵함으로 절규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냐고.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너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침묵, 욥기에서 욥이 못 견뎌 하는 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다 이해하고 있는 듯이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거기에 따라 욥과 친구들도 침묵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백합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침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침묵 속에, 그 침묵 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 앞에 공중에 나는 새를, 들의 백합화를, 들판에 풀을 봐라. 그리고 너희의 애달파서 하는 말과 행동이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침묵하며 견디지 못하고 많은 말을 보탬으로 고통을 더 무겁게 악화시켜서 조급함과 절망함의 죄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웅변하는 새와 백합보다 어쩌면 더 나은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욥이 욥기에서 그토록 많은 말을 하고 욥을 둘러싸고 있는 네 사람의 친구들이 그토록 많은 말을 해서 서로 긴 논쟁을, 욥기의 85%를 말로 가득 채웠던 것은 차라리 침묵하라고 하는 많은 말은 아니었던가요? 새의 침묵과 백합의 침묵, 나무와 돌과 바다의 침묵, 우리의 침묵,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은 우리의 고난을 초조함과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도 없는 죄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게 하옵시고 그리고 새와 백합화 땅의 풀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침묵함으로써 큰 소리로 웅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과 부르짖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려 하지만 외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무의미한 언어와 부르짖음과 행동으로 가득 채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